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정영구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미드웨스트 대학교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7년간 섬기셨고, 지금은 KWMA 협동 총무 그리고 미래한국 선교개발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준비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CTS에서 이렇게 KWMA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긴밀한 시간들이 가족같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 한번 출연해서 또 한국 선교사들의 코로나 시대 주택 문제나 또 은퇴 선교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방송 끝나고 누가 전화를 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방이 한 18개짜리 집이 있는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드리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야, 방송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이 생각을 제가 듣게 되었고요. 또 세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 편지를 이렇게 봐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정성껏 기도 편지를 써도 잘 읽으면 후원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이들 안 읽으세요. 그리고 교단 선교부에서도 조금, 또 단체에서도 좀 바빠서 다들 못 읽으시는데, 그거를 CTS에서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네이버 크로바로 또 더빙을 더듬혀 가지고 또 보여주고, 또 그 방송 시스템의 어떤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도도 하고 또 12층의 스튜디오들을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시고, 또 힘들 때 KWMA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주시는 게 저에겐 너무나 많이 큰 힘이 되고요. 또 이제 뉴스팀에서 이제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항상 선교 뉴스나 이런 일들을 좀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자체가 참 힘이 되고 친정집 같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노량진을 잘 몰랐는데 CTS 덕분에 KWMA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노량진 덕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길에서 뵙고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바빠진 사람들이 누굴까 했을 때 아마 방송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방송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기독교 방송 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제발 좀 영상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고 보내지도 않더니,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자원해서 줌으로 선지인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로 막 올리고 또 자기 영상도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코로나 시대에 생기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방송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로 움직인다면 또 일반인들은 얼마나 또 많은 일을 하겠는지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것이고요. 11월 되면 이제 교회 부교역자 청빙이 있는데 자세히 보거든요. 보면은 그 밑에 써 있어요. 옛날에는 운전하시는 분, 찬양인도 하시는 분, 이런 거에서 안 써 있고 밑에 방송 제작할 줄 아는 사람, 편집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꼭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정말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만인 유튜브설, 만인 유튜버, 모든 사람이 유튜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손이 한 2-30분 찍었는데 무슨 편집을 뭐 5-6시간 이틀을 막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게 방송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교계와 또 선교계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 선교사로 이제 인도에 있으면 인도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유튜브 뭐 이렇게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여러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 인도 말 헷갈리고 영어도 좀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원색적인 거 많이 보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동물 하나를 그 촬영팀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 있잖아요. 야, 그걸 3년 동안 찍어가지고 그중에 몇 편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이 이제 가끔 인도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야, 정말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바쁘기도 하겠지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일하시려고 전문성을 갖고 방송 아카데미나 미디어 스쿨 같은 거 다 졸업하시고 아니면 전공도 하시고 어쨌든 그 영역에서 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유튜브 한다고 막 핸드폰 들고 자기들이 하고 또 그게 또 이게 잘 안 봐야 되는데 또 그런 데서 또 가끔 시청률이 또 대박이 터지면 야, 우리는 전문가들이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비전문가들이 대충 만드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저 사람들하고 차별하게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막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 전에 이제 인도에서 비자 때문에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텔레비전을 봤는데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본다라는 고민이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고 이런 거 막 갈아타려고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왔는데 저는 인도에서 한국 방송 보고 싶어갖고 그 KBS 월드 나오면 그거 이렇게 보고 막 너무 감사했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본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진짜 안 보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보지 텔레비전 방송을 안 보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이 시대를 해보면 방송이 대세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만들지만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작 방송 같은 경우도 돈도 많이 들고 코로나 시기에 또 촬영 제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갑절로 많이 힘든 이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인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패스트, 뭐 흑사병 이런 게 200-300년 이렇게 가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이기는 정답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그 위기를 이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잘 보면 그 위기에 맞게 그 전부터 뭔가 이렇게 잘 준비돼서 이렇게 그 시기에 쓰도록 잘 세팅이 됐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뭐 큰 사건에 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뭐가 딱 이렇게 해결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큰 홍수를 앞두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을 또 준비해서 그 큰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준비된 사람이 그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그 준비된 사람이 되는 팁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 한 집에는, 그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로 볼 때는 금이 뭐 엄청난 거죠. 금그릇이 있으면 뭐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나무그릇, 깨진 그릇, 이거 정말 볼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새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그릇의 재료의 질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 봤으면 우리는 못 갈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릇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세상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 또 천하게 쓸 그릇.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의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비웠을 때, 그릇의 본질에 충실할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그릇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더럽고 안 좋으면 천하게 쓰인다는. 여러분, 금그릇에 쓰레기를 놓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 깨진 거지만 거기다가 시계나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비워놔야 돼. 비워놓는 게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놓고 이것저것 자기의 것들을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채워놓으면 주님이 우리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도에서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좀 안 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능력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생에 오셨는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뭐 그냥 전 세계 전국 일주도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눈짓 한번 딱 하면은 그냥 뭐 다 얼씬 구부리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일을 맡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난 그냥 조금 약간 그 아픈 척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그거 하기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정도였으면 정말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원리가 인도에서 더 깊게 배웠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CCC에서 김준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다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앞에 형도 일어나고 뒤에 누나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상 일어났었습니다. 분위기상 일어나게 됐는데,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보니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괜히 걱정했어요. 그때 10만 명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랬는데 당시 선교사 파송 숫자가 2,500명이었는데 10만 명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면 누가 먹지? 또 이 사람들 후원을 누가 다 하지? 그런 걱정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괜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이제 저도 사실은 방송 쪽에 전공을 한 거죠. 통신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 동기들은 잘 나갔어요. 지금 방송국에서 다 한몫들 하세요. 왜냐하면 졸업할 때 삐삐 나왔죠, 시티폰 나왔죠, 케이블 TV 나왔죠. 저희 전공한 친구들이 잘 그냥 팔려가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선교사를 도우려고 하는데 선교사를 도우려면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90% 이상이 다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만 더 잘 도울 수 있겠구나. 목사의 세계를 알아야지만. 사실은 저는 신학교를 뭐 좋은 목회자 되려고 설교학을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저는 선교사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도 가면서 선교사님들 만났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가 밥을 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밥을 사야 되고 선교사가 어려운 얘기하면 또 후원해줘야 되고 또 어디 간다 그러면 차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여보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국제학 수업의 교수로 모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듣고 같이 좀 대접도 하고 학생이니까 우리가 수강료 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희가 먹던 거 두세 배 가격에 좋은 식사와 차를 준비해서 한 서너 시간씩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20년이 되니까요 내공이 많이 쌓이던데요. 그래서 SBS나 KBS 특파원보다 현지 정보가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덕분에 별거 안 했는데 선교사님들은 우리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도로 이제 총회로 이제 총회 세계선교부 본부에 이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을 선교사를 돕는 그 선교행정 비교 연구라는 것을 이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들하고 총회 관계자분들도 나가지 말고 우리 교단 미래를 위해서 이 선교행정의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들 막 우셨어요. 제 동안교회에 있었는데 정 목사 얼마나 선교사 가면 고생 많겠어. 근데 선교지는 어디야? 예, 종로가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그러면 다들 막 의아해하셨어요. 거기 왜 가냐고 막 지금 뭐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본부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많이 배웠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하고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인데 본부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아픔을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안 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을 했죠. 총회에서도 사실은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였고 또 총회 가기 전에 또 대형 교회의 부목사 자리도 사실은 내려놓기 어려운데 거기도 내려놨고 총회 자리 평생 보장되는 자리인데 거기도 내려놓고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갔더니 인도는 3계절이 있는 거예요.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최고로 더운 여름 이렇게 50도 이렇게 돼 있고 낮에는 댕기모기, 저녁에는 말라리아 그리고 항상 테러의 위험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겪었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도 이제 선교 행정을 하는 리더십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좀 덜 했나 봐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한 번 더 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PhD 과정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 누군가는 좀 공부를 해놔야지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것 같아갖고 공부를 또 하고 있죠. 저는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이 선교사들 곁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는 제 전문성을 길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카톡이 왔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옆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딸이 고3인데 프랑스계 학교라 이렇게 턱걸이를 하면서 뭐 한 바퀴 넘어야 되나 봐요. 근데 이거 하다가 툭 떨어졌는데 목뼈부터 떨어져 갖고 여기 쫙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누아투는 세상에서 최빈국이에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냥 엑스레이만 한번 찍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냥 기도 제목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 전화를 해서 재외동포인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방청 번호를 가르쳐주고 이 번호에서 재외동포를 볼 수 있는 응급의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연결해달라 그래서 연결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차트 그거 다 찍어가지고 다 봤더니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슈퍼맨이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 아빠한테 얘기해서 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소방청에서 긴급 구성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빨리 안 하면 평생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한국까지 오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드니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바누아투고 가난한 나라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부른 거예요. 에어 앰뷸런스를 가격을 알아봤더니 바누아투에서 시드니까지 6,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의료진들하고 그다음에 뭐 응급실 장비가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겠다. 근데 또 에어 앰뷸런스 회사들을 또 제가 또 알아보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옆에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섬으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프랑스령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병원을 잘 지어놔서 섬나라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1시간이에요. 근데 거기도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했고 또 이제 KWMA 네트워크를 갖고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 뉴칼레도니아 선교사가 있는가 찾아줬어요. 없어요. 다시 또 찾았어요. 한인회를 찾았어요. 한인회 찾으니까 17명의 한인이 있는데 한인회장하고 통화했어요. 33년 전에 가신 분이래요. 제가 전화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엄마랑 같이 뉴칼레도니아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자가격리해서 병원에 못 간대요. 누가 나와서 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뉴칼레도니아 한인회에서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인회에서 대사나 영사들 붙여가지고 일을 도왔어요. 얘가 응급 잘 치료가 돼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지난주 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들어올 건데 목사님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곳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을 전액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또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늘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에어 앰뷸런스 세미나를 제가 한번 개최를 해본 적도 있었고 인도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교민들 아플 때 119를 많이 써봤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들이 되니까 급할 때 잘 유용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저도 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WMA에서 4월부터 코로나 관계된 선교사님들의 연락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제발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KWMA에서 방송을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근데 저는 4월에 왔는데 못 모르고 맡았어요. 그래서 5월달에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방송팀을 만들고 또 그 제작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장비도 없고 별 것도 없는 저희 KWM의 사무실에서 여기 위에도 막 빌리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26편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뭐 자가격리 선교사들의 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비전트리, 또 누구도 이렇게 선교사들이 볼 수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면서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해주니까 계속 보시고 또 MK들 이야기, 코로나 시대를 사는 MK들의 이야기, 선교사들의 주택 문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는 부족한 게 많지만 야 정말 방송이 영향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말래 할머니 잘 아시죠?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 넘는 할머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더니 CEO 되는 구글 CEO 스노르 피찬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사장님이 이분을 미국에 초청해서 전략회의 때 발제를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인들의 유튜버나 인터넷이 사각지대인데 이 할머니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1000만, 100만,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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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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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10,000명도 만들기 어려운데 구독자 100만, 200만 만들어내는 할머니. 근데 저는 이 할머니하고 선교사하고 좀 대조를 시키고 싶었어요. 이 할머니의 영상을 손녀가 찍잖아요. 손녀가 찍어서 다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선교사들이 이 할머니처럼 선교지에서 그 아름답고 귀한 영상을 이 핸드폰 안에 다 넣어놔요. 핸드폰 안에만 있습니다. 제발 좀 꺼내서 세상에 좀 보내줘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편집도 잘 모르고 올릴 줄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 CTS에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할머니 영상처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영상이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동물 찍어가지고 그 동물 3년 붙어서 찍어갖고 그거 올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온 지구가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영상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야, 기독교 방송을 보면 그래도 내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방송 보고 한번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일반 방송 재미없어. BTS 나오고 블랙핑크 나와도 재미없어. 기독교 방송 지나가다 한번 보니까 야, 저번에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저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소망이 돼. 선교사로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항상 쓰레기 마을 주변에 살아야 되고 항상 아프고 힘든 사람들 옆에 살아야 되고. 근데 선교사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재밌는 콘텐츠도 있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잘 실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현장에서 마스크 나눠주고 식량 나눠주고, 어떤 데는 선교사가 식량 나눠주니까 봉쇄령이 내렸는데 이걸 주는 거예요. 통행권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선교사들은 식량 나눠주니까 오시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귀한 얘기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방송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선교사 옆에 서서 준비된 일꾼으로 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방송인으로서 오늘 주신 하루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물 하나 들여다보는 콘텐츠 가지고도 엄청난 방송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콘텐츠에 밀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또 방송도 만들기 힘들고 제작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대의 방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달려들고 있사오니, 또 CTS가 이 시대에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 가운데 올립아까 부사렐 같은 재능이 충만한 자들이 이곳에 넘치게 모여서 정말 일반 사람들도 보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방송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또 재정과 지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CTS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일꾼 되어 나를 깨끗이 비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CTS의 귀한 방송을 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어느 현장에서 이 방송을 볼지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